오부, 두 번째 맹세와 마지막 파멸. 43장, 피눈물의 두 번째 맹세. 유비 형님의 손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손이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나를 향한 어떠한 원망이나 질책도 없었다. 오직 잃어버릴 뻔했던 동생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자는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뻔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하지만 그는 나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그는 나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끌어안아 주었다. 성은 다시 빼앗으면 된다. 잃어버린 군사는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내 아우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내 심장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거대한 낙인처럼 새겨졌다. 내 안에 진수는 울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나의 능력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넘어 나의 실패마저도 온전히 감싸 안아주는 존재.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언제나 결과로만 평가받고 실패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박 팀장의 격렬 어린 눈빛, 동료들의 교활한 외면 속에서 나는 나의 실패를 위로받을 곳 없이 오직 술로만 달래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끔찍한 실패 앞에서 나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이 성이나 군사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치심도 자존심도 모두 잊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용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통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관우 형님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붉은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살벌함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거대한 손으로 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투박하고 어색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괜찮다, 이 못난 놈아 라고 말하는 듯한 서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울었다. 나의 지난 35년에 무력했던 삶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이 낯선 세상에 떨어져 괴물 같은 몸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던 나의 절망을 위해 울었다.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던 밤들, 힘을 주체하지 못해 난동을 부리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죽음마저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위해 나는 피눈물을 쏟아냈다. 얼마나 울었을까. 마침내 눈물이 마르고 거친 흐느낌만이 어깨를 들썩일 때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두 형님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두 번째 맹세를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내 이마를 찧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마가 깨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나약했습니다. 나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물들일 때까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나, 술에 의지하고 현실을 도피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진수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관계에 휩싸였던 장비 모두와 결별하는 나 자신의 장례식이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두 형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쥐어짜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맹세를 외쳤다. 이장비, 오늘 이 자리에서 두 형님과 하늘을 두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뱉었다. 다시는, 죽기 전까지는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는 도원에서 외쳤던 천하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약속과는 달랐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약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약속이었고 나를 믿어준 두 형제를 향한 피로 쓴 약속이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삶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비 형님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됐다, 익더가. 그것으로 되었다. 일어나거라.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의 말에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깨져버린 신뢰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다시 붙었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추락은 그렇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쓰라린 신호탄이 되었다. 44장, 장판교.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맹세를 지켰다. 술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모든 갈증과 욕망을 나의 장팔사모 끝에 실었다. 나는 매일같이 관우 형님과 대련했고 유비 형님의 곁에서 병법과 정치를 배웠다. 나는 더 이상 힘만 센 괴물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진정한 무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조조에게 쫓기고 원소에게 위탁하고 다시 유표에게 몸을 맡기는 등 기나긴 유랑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두 형님이 있었고 내 손에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장팔사모가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다. 우리가 위탁하고 있던 형주의 유표가 죽고 그의 어리석은 아들 유종이 싸워보지도 않고 형주를 통째로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수십만, 아니 100만이라 불리는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유비 형님의 인덕을 따르는 수십만 명의 형주 백성들이 갓난아이를 업고 늙은 부모를 부축하며 우리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조조의 폭정 아래에서 사느니 차라리 유비 형님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 거대한 피난 행렬은 거대한 슬픔의 강물처럼 느릿느릿 남쪽으로 흘러갔다. 하루에 10리도 채 가지 못했다. 내 아내 진수는 비명을 질렀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들을 버려야 해. 그러다 다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비 형님의 결정을 믿었다.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그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신념이야말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당양의 장판 땅에서 조조의 최정예 기병대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적이다. 조조의 군대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만 명이 기병대가 시커먼 해일처럼 우리를 덮쳐왔다. 피난 행렬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했다. 익덕, 다리를 막아라. 유비 형님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의 유일한 퇴로는 저 앞에 있는 작은 다리, 장판교뿐이었다. 내가 그곳에서 시간을 벌지 못하면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조조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죽게 될 터였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형님들, 먼저 가시오. 백성들을 이끌고 강화로 가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홀로 장판교를 향해 말을 몰았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유비 형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장판교, 폭이 좁고 낡은 나무다리였다. 다리 건너편으로는 거대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다리 한복판에 말을 세웠다. 그리고 내 등 뒤로 끝이 보이지 않는 조조의 대군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100만 대군, 그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다리 위에 홀로 선 나는 마치 거대한 산사태 앞에 작은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었다. 내 아내 진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죽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서조에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나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을 말없이 용서해 주었던 두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시는 죽기 전까지는 나의 피눈물 섞인 맹세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래, 나는 오늘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치스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술기운에 기댄 허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내 인생 최고의 용기였다. 조조의 선봉대가 마침내 다리 앞에 도착했다. 하후돈, 하후연, 조인, 장려, 조조가 자랑하는 천하의 명장들이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고 있었다. 저놈 혼자다. 장비놈이 미쳤구나.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나는 그들을 향해 나의 장팔사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모든 분노와 모든 결의와 나의 모든 삶을 담아 포효했다. 나는 연 땅의 장비, 익덕이다. 너희 중에 나와 죽기로 싸울 놈이 있느냐. 내 목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이었고 산천초목을 얼어붙게 만드는 맹수의 울음소리였다. 나의 포효에 조조의 군마들이 놀라 날뛰었고 맨 앞에 있던 장수 하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말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천하의 명장들도 나의 그 기세에 눌려 감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다리 위에 홀로 선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장판교 위에 홀로 서서 100만 대군과 맞서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5부, 두 번째 맹세와 마지막 파멸. 45장, 맨정신의 포효. 장판교 위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어 있었다. 내 등 뒤에서는 형님과 수십만 백성들의 목숨이 신라처럼 달려 있었고 내 눈앞에서는 100만 대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죽음이 시커먼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다리 한복판에 홀로 선 나는 거대한 맷돌의 위아래 사이에 낀 한 톨의 콩처럼 보잘것없고 무력했다. 내 아내 진수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쳐. 미친 짓이야. 이건 영웅 노름이 아니라고. 확률 계산이 안 돼. 생존 확률 0%. 이건 개죽음이야. 너 하나 죽는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어서 말을 돌려. 살아야 해. 지난 35년간 나를 지배했던 패배주의와 냉소적인 현실인식이 나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장팔사모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것이 공포였다. 술기운 한 점 없는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죽음의 공포. 나는 이 공포를 알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직전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평가받던 그 순간의 압박감. 정리해고의 칼날이 내 목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의 그 서늘한 절망감. 나는 언제나 그 공포 앞에서 무너졌다. 나는 도망쳤고 고개를 숙였으며 결국 술병 뒤로 숨어버렸다. 지금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돌릴 수 없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향한 형님의 마지막 외침이 내 발을 이 다리 위에 못 박고 있었다. 익덕, 다리를 막아라.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그의 모든 것을 건 신뢰의 외침이었다. 서주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모든 것을 잃고 수치심에 죽으려 했던 나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말없이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두 형님의 얼굴. 성은 다시 빼앗으면 된다. 잃어버린 군사는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내 아우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유비 형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 맹세를 술로 풀 수는 없는 법이다. 관우 형님의 그 강철 같은 목소리. 나는 그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그래,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겠다.
더 이상 술 뒤에 숨지도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거대한 믿음에 내 목숨으로 답해야만 한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눈을 가득 채웠던 공포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빨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싸움을 앞둔 투사의 뜨거운 전율이었다. 조조의 선봉대가 마침내 다리 코앞까지 다가왔다. 깃발은 숲을 이루었고 창칼은 강철의 산맥을 이루었다. 그들의 선두에 선 장수들은 모두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맹장들이었다. 그들은 다리 위에 홀로 선 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놈 혼자다. 장비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하하. 술에 취해 여기가 주막인 줄 아나보지.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어리석은 놈.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부수어야 할 벽일 뿐이었다. 나는 말 위에서 장팔 3호를 천천히 들어 올려 그 끝을 땅에 쿵 하고 내리찍었다. 낡은 나무다리가 나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울렸다. 나는 내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의 거대한 응어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에서 나를 짓밟았던 모든 부조리에 대한 분노였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다. 술병 뒤에 숨어 비참하게 울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한 혐오였다. 서주에서의 실패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를 믿어준 두 형님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함이었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로 뭉쳐 내 목구멍을 통해 터뜨려냈다. 나는 연땅의 장비, 입덕이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건 포효였다. 술기운 한 점 없는 맨정신으로 터뜨리는 진정한 용기의 외침이었다. 내 목소리는 100만 대군이 내지르는 함성보다 더 크게 장판 땅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물이 역류하고 다리 건너편 숲의 나뭇잎들이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떠는 듯했다. 내 포효에 맨 앞에 있던 조조의 군마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위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말에서 떨어져 서로에게 짓밟혔다. 뭐냐, 저놈의 목소리가. 천하의 맹장들도 그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의 고삐를 움켜쥐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오직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경악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장팔 3호를 고쳐잡고 다시 한번 포효했다. 너희 중에 나와 죽기로 싸울 놈이 있느냐. 두 번째 포효는 쇠기와 같았다. 조조의 군진 한가운데에서 크압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하우돈의 조카였던 하우걸이라는 젊은 장수가 나의 그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장이 터져 말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다리 위에 홀로 서서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대한 귀신이었다. 아무도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다. 100만 대군이 고장나 한 사람 앞에서 얼어붙은 강물처럼 멈춰 섰다. 나는 장판교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술기운 없는 진정한 용기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다. 46장 서촉으로 가는 길. 장판교의 기적은 전설이 되었다. 나는 그날 해가 저물도록 다리 위를 지켰고 조조의 100만 대군은 결국 단 한 명이 장수도 나에게 덤벼들지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물러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긴장이 풀리며 말 위에서 쓰러질 뻔했다. 온몸에 힘이 모조리 빠져나간 뒤였다. 강하에서 우리는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며칠 뒤 피난 행렬에서 흩어졌던 형님들과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내가 벌어준 그 시간 덕분이었다. 모두가 나를 영웅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관우 형님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거대한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강하게 한번 쥐었다가 놓아주었다. 그의 붉은 얼굴에는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살펴야 할 철부지 아우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사로, 동등한 형제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주에서의 실패로 인해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혀있던 수치심의 가시가 그 순간 완전히 뽑혀나가는 듯했다. 나는 비로소 과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 후의 역사는 내가 현대에서 알고 있던 그대로 흘러갔다. 유비 형님은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기재를 얻었고 제갈량은 강동으로 건너가 송권과의 동맹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기적과도 같은 대승리를 거두었다. 나는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나는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적벽의 불길 속에서 조조의 군대를 추격했고 형주 남쪽의 군현들을 정벌하는 데 앞장섰다. 나는 더 이상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힘의 의미를 알았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았다. 나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창을 휘둘렀다. 술이 없어도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형주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어느 날 유비 형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는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제갈량도 함께였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땅을 가졌다. 유비 형님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갈 군사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천하삼분지계 조조와 송권에 맞서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한나라 황실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넓고 더 안전한 땅이 필요하다. 제갈량이 지도를 펼쳤다. 그는 지도의 서쪽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를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그 눈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쪽의 익주, 땅은 비옥하고 인구는 많으나 그 주인인 유장은 나약하여 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차지해야만 비로소 천하를 도모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익주, 서촉, 내 아내 진수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 삼형제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와 배신, 그리고 비극이 시작될 땅이기도 했다. 방통의 죽음, 유비 형님과 유장의 동족 상잔, 그리고 그 끝에 세워질 총나라. 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 앞에서 기묘한 감상에 휩싸였다. 나는 이 모든 미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미래에 개입하거나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맡은 장비라는 역할을 충실히 살아낼 뿐이었다. 좋다. 유비 형님이 결단을 내렸다. 정군에 명한다.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 서쪽으로 간다. 나는 말없이 나의 장팔사모를 고쳐 잡았다. 나의 인생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장판교에서의 홀로 선 싸움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이 서쪽으로의 여정은 우리 위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짜 영웅서사의 시작이었다. 5부 두 번째 맹세와 마지막 파멸. 47장 노장 엄한. 서쪽으로 가는 길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험난했다. 깎아지른 듯한 산맥과 끝없이 이어진 좁은 잔도는 군대의 진격을 더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 험준한 지형은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 이곳은 복잡한 행정과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평지가 아니었다. 오직 꺾이느냐 뚫고 나아가느냐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하는 단순하고 명쾌한 세계. 나의 장팔사모가 활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무대였다. 나는 유비 형님의 명을 받아 선봉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나아갔다. 나의 이름은 이미 서촉의 군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내가 나타나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장판교에서의 포효는 이제 나라는 인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나의 진격은 파군이라는 성 앞에서 멈춰섰다. 보고 드립니다, 장군. 파군의 태수 어마는 성문을 굳게 닫고 결사항전의 위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는 성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목을 벨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성벽 위에서 펄럭이는 엄자가 쓰인 깃발을 노려보았다. 어만, 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내 아내 진수가 그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해냈다. 그는 유장의 충신이자 이 파촉 땅에서 나고 자란 백전노장이었다. 나이는 이미 60을 넘겼지만 그 기백만큼은 젊은 장수들 못지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지역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내 곁에 있던 부장 하나가 객기를 부리며 외쳤다. 장군, 제게 병사 5천만 주십시오. 당장 저 성벽을 넘어 저 늙은이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 아내 진수가 경고등을 켰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저 성은 험준한 산에 기대어 지어진 천혜의 요새다. 무작정 공격했다가는 우리의 피해만 막심할 뿐이다. 환건적을 상대하던 방식으로는 저런 노련한 장수를 꺾을 수 없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압도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저 성문을 열기 위해서는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내 머릿속에서 현대에서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짜냈던 기획안들과 전략 보고서들이 떠올랐다. 나는 적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략을 짜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나는 그 능력을 이 낯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사용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며칠 동안 성을 공격하는 대신 성 주변의 지형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병사들을 풀어 성 안팎을 오가는 나무꾼이나 약초꾼들을 붙잡아 정보를 수집했다. 엄한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성 안의 군량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그가 가장 아끼는 부하는 누구이며 그의 성격은 어떠하냐? 며칠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는 파군성과 엄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그는 용맹하고 충직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강하고 자신의 경험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결코 성 안에서 조용히 수비만 할 인물이 아니었다. 반드시 나의 허점을 노려 반격을 시도할 터였다. 나는 웃었다. 그의 그 강직한 자존심이 바로 내가 노려야 할 가장 큰 약점이었다. 나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잘 들어라. 오늘 밤 우리는 총공격을 감행한다. 총공격이라니요, 장군. 하지만 우리는 성을 직접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도를 펼쳐 성으로 통하는 좁은 길목 몇 군데를 가리켰다. 오늘 밤 나는 소수의 정예 병력만을 이끌고 마치 야음을 틈타 몰래 퇴각하는 것처럼 위장할 것이다. 너희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저 길목 주변의 숲속에 꽁꽁 숨어 매복하고 있도록 해라. 퇴각하는 척이라니요. 어째서 어만이라는 늙은이는 내가 지쳐서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분명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위기양양해하며 성문을 열고 나를 추격해올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패배한 적의 등을 치는 달콤한 유혹을 결코 거부하지 못할 테니. 내 계획에 장수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저 무식한 장군이 갑자기 웽꾀를 부리나 하는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였다. 나는 일부러 횃불을 요란하게 밝히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마치 허둥지둥 퇴각하는 폐잔병처럼 위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행렬이 성을 지나쳐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 거대한 함성과 함께 성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이다. 장비놈이 도망친다. 추격하라. 저놈의 목을 베어라. 어마는 하얀 백마를 타고 가장선도에서 위기양양하게 소리치며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내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숲속을 향해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순간 길양 옆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이 우리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사방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불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매복에 엄한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서로를 짓밟기 시작했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는 당황하여 칼을 뽑아드는 늙은 장수 엄한을 향해 나의 장팔사모를 겨누었다. 엄한, 내 놈의 목을 받으러 왔다. 나는 힘이 아닌 꾀로 그를 사로잡았다. 내 아내 진수가 장비의 몸을 빌려 처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48장 위를 위한 파괴. 엄한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고한 노인이었다. 그는 포박당한 채 내 앞에 끌려왔지만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패배의 분함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숭고한 기백마저 서려 있었다. 내 이놈, 장비, 어서 나의 목을 베어라. 우리 파촉 땅에는 목 잘린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 그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나의 부하들마저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다. 이 늙은이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내 아내 진수는 그의 행동을 분석했다. 이건 단순한 객기가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는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현대에서 그토록 격렬했던 하지만 동시에 동경했던 진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옥좌에서 내려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말없이 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내 손으로 직접 풀어주기 시작했다. 장군,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내 부하들이 기겁하며 나를 말렸다. 엄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수작이냐. 나는 그의 밧줄을 모두 풀어준 뒤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를 나의 자리, 가장 높은 상석으로 이끌었다. 제가 졌습니다, 어르신. 나는 그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록 꾀를 써서 어르신의 몸을 사로잡았으나 어르신의 그 꺾이지 않는 충의와 기백 앞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르신 같은 진정한 대장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례했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진심 어린 사죄에 엄한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적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감동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을 이긴 적장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고 존중해주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일 터였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듣던 것과는 아주 다른 분이시구려, 장군. 장군은 그저 힘만 믿고 날뛰는 용맹한 장수라 들었거늘 소문이란 본래 사람의 한단면만을 보여줄 뿐이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언제 싸웠냐는 듯 마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시종을 불렀다. 여봐라, 어서 술과 안주를 내오너라. 오늘 나는 이 서촉 땅 최고의 영웅과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 내 명령에 시종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들 모두 내가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한 역시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장군께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들었소만.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머릿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술을 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맹세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과거의 나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늙은 장수를 보았다. 그의 올곧은 눈, 그의 꺾이지 않는 신념. 나는 그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사내와 사내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은 함께 술잔을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저의 맹세는 술에 취해 저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저를 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술이 저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나는 엄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르신 같은 진정한 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기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저의 맹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시종이 가져온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잔 두 개에 맑은 술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저를 위한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그 위대한 충의를 위한 술입니다. 이 술은 저를 취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정신을 더욱 맑게 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술잔 하나를 그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부디 이 잔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엄한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술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어드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굵고 투박한 손을 뻗어 나의 잔을 받아들었다. 장군의 그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거절하겠소.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막사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한 유혹이나 나를 괴롭히던 금단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술은 그저 맑고 향기로웠다. 그날 밤 나는 맹세를 깨고 술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더 큰 위를 얻었다.